예, 데살로니가 후서 보시겠습니다. 에,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이 얘기는 믿음이 더욱 잘했다는 건 성령님의 인도 받는 것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 에,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사도 바울만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핍박과 환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만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고 의인된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핍박과 환난을 허락을 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마음에 믿음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견딤들, 이런 것이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핍박도 없고 이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줬으면은 그 안에 뭐가 내가 준 게 있나 없나 검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제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환난 속에서 오래 참음, 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견디고 이런 모습이 있나? 아니면 자기만 그냥 구원의 열매 따먹고 편안하게 살고 이 땅에, 그게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에 1달란트 받은 자는 뭡니까? 땅에 감춰서 핍박도 안 받고 자기 좋은 대로 다 살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들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실은 구원에서 다시 하나님이 구원을 거둬가시는 걸 얘기하면 되게 무서운 건데,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마음에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딴 데 가서 많이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처럼 너희도 믿음을 지키며 또 핍박이 있는 중에도 그 잘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요 말씀 있잖아요. 요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제가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으면,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또 그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나는 믿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건 뭐가 있냐면은 믿음과 또 뭡니까? 참는과 핍박 중에서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갖고 있는 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같은 방법으로 심판을 하고 또 같은 방법으로 대하신다는 걸 얘기해요. 공의 안에는 사랑과 심판이 있습니다. 공평한 의예요. 이게 뭐가 있냐면 양쪽에 저울이 있으면 우리 양팔 그 접시가 있잖아, 접시 저울. 거기서 한쪽으로 또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잘 참고 또 인내하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셨던 선물들이 잘 지키고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마음처럼 너희가 그 마음을 갖고 잘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보려고 한다면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때에 잘 견디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떠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한테 뭘 주셨으면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거룩한 뜻들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여러분 이걸 확인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목사들은 어떡합니까? 거짓 목사들은 교회를 하면서 뭡니까? 어렵고 이런 막 기도하자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결과는 뭡니까? 자기 이론 쪽으로 다 취하려고 그래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아니 자기 사례비 받은 거 너무 많으면 내놔서 여러분 나도 헌금할게요, 이런 말 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에이, 아무튼 기독교 안에 있는 세계가 진짜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은 게, 왜냐면 지금 기독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교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회입니다. 사단 마귀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또 얘기하지만 칼빈 교리 때문에 교황은 천주교를 망가뜨렸고요. 칼빈은 기독교 개신교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은 환난과 핍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구원받은 자가 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이거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내가 받고 있다.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뭡니까? 또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나머지는 내가 받고 있다.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는 얼마나 눈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환난을 주냐? 하나님이 그 환난을 그 사람들에게 갚아요.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공의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저 계속 구약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러분 이거예요. 기독교 목사가 한 달에 5천만 원씩 사례금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사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천년왕국으로 데려가서 뭡니까? 거기서 10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이만희 여러분 왕처럼 살거든요. 그런 놈들 천년왕국으로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바닷가 주변에 땅 중앙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왕처럼 삽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그동안 여태까지 이 땅에서 거짓자로 살아왔던 모든 자들을 긁어 모아다가 천년왕국의 바닷가 근처에서 살게 하면서 뭡니까? 채찍 맞아가면서 큰 돌 날르고 밥도 잘 안 줍니다. 환난받게 하는 자에게 환난으로. 그게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목사들, 사기치면서 그랬던 목사들이 여러분 바로 죽어서 뭡니까? 지옥 안 보냅니다. 이 땅에서 제가 성경 구약을 보다가 놀랬던 게 뭐냐면 너희가 문도 없고 문 빗장도 없고 울타리도 없는 그런 평화로운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 남자 여자 애들까지 다 죽이고 여자 배를 갈라서 애까지 끄집어 죽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뭐냐면 너도 똑같이 당하게 한다. 그게 공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교인들 뭡니까? 지옥 가게 만들면서 이 땅에서는 접대받으면서 사례금도 어디죠? 저 명성교회 그 김사만 목사처럼 그리고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고 또 구원파 마옥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같은 놈들 전부 다 모아다가 뭡니까? 1000년 동안 노예살이를 시킵니다. 계시록 입장에는 곡과 마곡 백성입니다. 그냥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그때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그런 백성을 지키시고 환난 받는 자에게는 이런 자들만이 아니라 거짓자로서 공의하신 하나님 뭡니까?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믿고 구원받을 자들을 네가 속여가지고 전부 다 지옥 가게 만들었냐? 너도 또한 똑같이 만들게. 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목사들 전부 다 지옥 보냅니다, 여러분.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또 뭡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뭡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예배드리며 또 뭡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과 교회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모두가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갚으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자기 몸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몸을 엄청나게 괴롭게 하고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는 사람은 그에게 안식과 평화와 또 존귀를 씌워주셔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거 뭡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밖에 사는 들짐승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짐승들. 모르는 자들. 이방인이라고도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는 뭡니까? 복음은 들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나는 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 믿지만 마음에 죄가 있어. 이런 자들이 거짓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마음에 죄가 있는데 목사 짓을 함부로 하잖아요. 거짓자들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복음의 복종치를 않아요. 형벌을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요즘 데살로니가 후서 갑자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있는 걸 보지만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너희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정말 귀한 그 복음 구원을 얻게 되지만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형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대요. 그냥 지옥에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천년 왕국 때에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년 왕국 때 우리가 왕처럼 살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럼 밑에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있으면 그 백성들이 뭡니까? 1000만 명, 100만 명 많아야 되잖아요. 왕처럼 살면. 그럼 그게 누가 되면 천사들이 와서 그렇게 섬기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거짓자들이 여러분 전부 다 천년왕국 가서요. 노예살이를 합니다. 혹독하리만큼. 그러니까 제일 많이 돈 많이 뻘가먹으면서 교회에서 사기치던 목사들, 통일교 문선명, 오순절 순복음교회 조용기 같은 놈들. 목사가 몇 조 원씩 걷어요. 왜냐면 국민일보 만들려고 자기 아들한테 2천억을 줬다는 건 그 수중에 몇 조 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자들을요, 1000년 동안 아주 완전한 종살이를 시키면서 이 땅에 있었을 때 조용기 때문에 눈물 흘린 자들이 많습니다. 애들도 먹을 게 없는데 그걸 갖다 쌀을 갖다 바쳐요. 옛날부터. 조용기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쌀이 없는데 교회는 쌀을 갖다 퍼다 주고 자기 애들하고 굶어서 어떻게든 쌀 빌리러 다니면서 미안합니다. 언제까지 갚을게요. 교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조용기는 뭡니까? 살아가는 상도이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 이러면 듣는 교인들은 아멘 아멘. 진짜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조용기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실 겁니다. 돈 엄청 많이 뻘가먹었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사기치면서 돈 많이 벌었냐? 이 쌍놈의 새끼야. 일로 와. 천년왕국 데려갑니다. 완전히 빨가벗긴 다음에요. 채찍을 맞아가면서 이 돌 날로. 전 100% 믿습니다. 곡과 마곡 백성들이 그런 자입니다. 거짓자들입니다. 로스, 메색, 두발 이겁니다. 여러분. 로스, 메색, 두발. 로스는 뭡니까? 두목입니다. 메색, 빼앗다. 두발, 인도하다. 두목이 돼서 빼앗고 헌금 많이 내라 그러고 인도하는 건 뭡니까? 거짓 목사들이죠. 그럼 조용기,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그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 전부 다 지옥 가가지고 노예살이 합니다. 너네가 접대 잘 받았냐? 교인들한테 높임도 받고 돈도 많이 사례비도 받고 이랬냐? 또 한 놈 있죠. 명성구의 김사만 이런 놈들은요, 완전히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채찍으로 때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세계를 망가뜨린 놈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불못에 던지옵니다. 나중에 천년 왕국, 천년 끝날 때쯤 뭡니까? 사단 마귀하고 천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 사단 마귀를 살짝 풀어놨을 때 계시록 1장 얘기해요.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천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야, 저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너 예수님하고 같이 산다고 하는 놈들 전부 다 쳐 죽이자. 우리는 이렇게 죽도록 힘들게 살지 않았냐? 저놈들 봐봐. 얼마나 왕같이 사냐? 전부 다 들고 일어난 게 그 백성이요.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나옵니다. 그 수천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 다 모아놓고 있을 때 예루살렘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의 마당을 밟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얘기했거든요. 자, 측량하는 자가 다 측량하는데 마당 밖은 재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에게 남겨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와서 그 땅을 점령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전부 다 내려와가지고요.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을 불못에 집어넣는데 첫 번째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기 나옵니다. 곡과 마곡 백성은 거짓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불못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난 말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얘기해요. 곡과 마곡 백성은 거짓 선지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교회, 기독교 안에서 목사 짓을 하고 있는 모든 놈들이 여러분 곡과 마곡 백성으로 1000년 동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있을 때에 진짜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어서 마음에 성령님을 받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진짜 목표입니다. 여러분 교회 헛다니지 마십시오.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거기엔 사단 마귀 종이 앉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압니다. 지금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회입니다. 사단 마귀 집단이 지금 기독교고 교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알게 하라고 하신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전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는 사단 마귀의 집단입니다. 자, 그날의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성도들에게만,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에게만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성도 뭡니까?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자는 뭡니까? 마음에 죄가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 죄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지 않고 성도들에게 영광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죠. 교회는 성도만 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랬다고 해서 우리 성도라고 생각하죠. 마음에 죄가 있는데 거룩함이 어떻게 옵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옵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만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보고 거룩하다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너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는데 너무 기이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야. 왜냐? 우리를 이 땅에 있을 때 너무 핍박받고 환난받던 몸이 예수님 딱 만나니까 몸이 다 변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증거, 이것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데살로니가에 얘기해서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환난과 핍박받는 것을 겁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이게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 뭡니까? 이들로 뭡니까? 사도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종들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모든 선은 뭡니까? 우리에겐 선한 것이 안 나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그게 선한 겁니다. 여러분 착한 일, 바른 일, 깨끗한 일, 훌륭한 일을 하면 선이라고 생각하죠. 우리에게 나오는 건 선은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즉 우리에겐 선이 안 나와요. 근데 모든 선을 기뻐하셨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그의 인도를 받아서 갈 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기뻐함이라는 거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던 거예요. 예수님 살에다가 우리 죄가 들어갔고 예수님이 그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렸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싹 없앤 게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위로부터 온다 그랬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의인입니다. 죄가 없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나타나는 일들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없애서 의인 만들었고 죄가 싹 없어진 의인을 만들어서 성령님이 들었어요. 은혜, 은사는 선물을 얘기합니다. 성령님도 선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은혜, 은사는 성령님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앤 다음에 그걸 믿는 자들에게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뭡니까? 참고 견디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든 일을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또한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2장 넘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우리가 그 앞에 함께 모인다라는 거예요. 혹 영으로나,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데살로니가에 어떤 자가 또 속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주의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니라. 이게 오순절 같은 자가 나왔어요. 순복음 교회 다니는 자. 뭐냐면 영으로나 뭐가 있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 즉 이게 자기가 선지자인 척하는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영으로나 혹 말로나 내가 가만히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말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여러분 그래서 10월 28일 다미성교회 이런 놈들 있었잖아요. 여러분 또 뭡니까? 뭡니까?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시작을 했대요. 몇 월 며칠에 온다 그랬대요. 그런 다음에 왔는데 그날이 됐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아,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다고. 그런 다음에 뭡니까? 다시 어느 날이라고 했는데 또 안 오셨대요. 그래서 말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말 바꾸기를. 여호와 증인 안에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자, 봐봐봐. 내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언제? 10월 28일 몇 년도. 그러니까 이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 마음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즉 속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즉 이게 뭐냐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엔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심판날 마지막 다 되면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땅에서. 그래서 사단 마귀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나중에 아마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아마 법궤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발견돼 있는데 비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성전을 만들 거예요. 거기에 뭘 세우냐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세워졌다 하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상을 거기다 세워놔요. 뭐 몇백 년 있다가 제가 봤을 때는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땐 성경을 보면서 나는 이거 얘기 안 하고 싶지만은 다니엘서 보면 2300 주야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 때부터 얘기하는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난 산수를 잘 못하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뭡니까?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허물었더니는 AD 70년에 그거 나온 다음에 바로 2300주야를 얘기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러면 2300년을 얘기를 하거든요. 1일을 1년으로 보면. 그러면 예수님 때부터 언제부터 얘기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난. 근데 대략은 230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말씀대로 보면. 저 혼자 갖는 믿음입니다. 여러분한테 뭐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그 정도. 그래서 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뭘 준비하느냐.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두 감람나무가 쓰거든요. 근데 복음이 있는 자에게 듣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휙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통해서 일을 해요. 저는 그래서 미리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5년 남았다고 생각하고 저 혼자 전 세계 기독교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전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뭐 내 마음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믿음은 2300년 정도 되면 분명히 어떤 일이 있겠다. 제가 봐도 지금 미국이나 이런 모든 세계가 변합니다. 이제 앞으로 신속하게 변할 겁니다. 한 100년 있어봐요. 나라가 지금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막 결합을 하고 이럴 겁니다.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가리고 뭡니까? 200 몇 개국이 한
20개국으로 이제 뭐 만약에 바뀌고, 그 다음에 왜냐면 어떤 나라는 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라들을 합치자.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쪽에 광물도 있는데 농사 그것도 서로 뭡니까 식량 전쟁이 일어나요. 물도 막 부족해지고 서로가 막 합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상한 자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이 나오고 법을 또 어떻게 만들 거고 아무튼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에 그런 게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기독교 전체가 1700년 그렇죠. 천주교가 1700년 정도 망가져 있는 상태니까 그 개신교는 한 400년 정도 망가져 있는 상태로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교황 때문에 천주교가 망가졌고요. 칼빈 때문에 개신교가 전부 다 망가졌습니다. 두 놈이 똑같은 놈이에요. 칼빈도 똑같은 놈입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여러분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진짜 그렇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유, 저 사람은 진짜 지 말만 지 말이라고 막 지 멋대로 떠드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 청종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를 진짜로 들으면서 마음에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냥 목사들 많은 중에 한 사람이 또 이상한 소리 떠드는 거겠지.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거짓 목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나와 목사 안수 받은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글을 세운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잘 보면 판검사해요. 그것처럼 목사도 여러분 자기가 행동거지 잘하고 신학교 나왔다 목사 안수 잘 받으면 목사 돼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도 되고 못난 목사도 되고 그래요. 힘이 없는 목사도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에서 하나님 종 된다?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서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 그럼 가서 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초등학교 나와도 기름 부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하나님 종으로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자,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는 뭡니까? 도를 배반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거스려서 이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건 표를 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표. 복음의 도를 배반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표를 받는 자는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 표를 받는 자는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기독교인 전부가 배도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마음에 성령이 없는 자는 전부 다 표를 받습니다. 기독교인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1200만 명인데 지금 600만 명으로 줄어들었대요. 이재철 목사 얘기로는. 가을만 되면 각 교회의 교단들이 총회를 연답니다. 거기서 목사들이 자기 교인 몇 명이다 보고를 한대요. 다 숫자 합했는데 한 600만 명으로 나왔대요. 1200에서 반토막이 난 거죠?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아니니까 세상에서 재밌게 사는 거하고 교회 다니면서 재밌게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도 잘 사는데 뭐 이 교회 다녀봐야 뭐 별 볼 일 없어요. 목사한테 헌금만 바쳐야 되고. 안 다니죠. 나래도 안 다니겠어요. 사기꾼 목사한테 돈만 바칠 것 같으면 난 교회 안 가요. 차라리 세상에서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죠. 친구 만나가지고 맛있는 고기도 먹고 커피도 먹고.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냐면 거짓 목사한테 왜 돈을 바치냐고요. 여러분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1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땅이나 이런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먹여 살려고 뭡니까? 재산,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요. 땅도 없고 가축도 없어요. 그럼 백성들이 10분의 1을 내가지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목사는 뭡니까? 돈도 많아요.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부모님이 죽으면 목사한테 재산도 물려줘요. 100억 있으면 100억도 물려주고요. 또 땅이나 논이나 밭이나 집 다 물려줍니다. 땅이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레위 지파는 여러분 땅을 하나도 못 얻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11조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에도 하지 말아라 하고 싶다가도 뭡니까? 그때에도 레위인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길 수 없죠.
근데 한국, 일본, 중국, 영국 이런 나라는 11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목사들 여러분, 그 부모 죽으면 다 유산 상속받아가지고 목사가요 100억, 1000억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재벌로 살았으면. 그래서 11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이게. 다른 부분요, 멜기세덱에 10분의 1 드린 거 뭐 쫙 얘기하면서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헌금 걷어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나라 이외에 11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에 제사장이나 뭐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뭐 그런 걸 잘 몰라요. 레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전부 다 흩어졌다가 왔는데 레윈이 누군지 피검사에서 뭐 뭘 합니까? 모르겠어요, 난. 자, 4절. 배도하는 이 표받아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뭡니까? 짐승입니다, 짐승. 하나는 바다에서 먼저 올라와요. 두 번째가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그 짐승을 막 경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뭐 나중에 뭐 계시록에 가서 또 다시 얘기하고.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굴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근데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기독교인 전부가 이들 편을 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요. 누가 죽느냐면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복음을 진짜 참복음을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은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이거 사단마귀를 얘기하면서도요. 자, 이거 보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요. 자기 식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종들은 정확하게 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자, 보세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자가 사단마귀라는 겁니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여러분이 교회 가서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대에 목사 설교하고 있는데 그 뒤에 십자가 뒤에 앉아있는 게 사단마귀라고. 여러분들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사단마귀에게 하고 있다고. 죄가 있는데 예배를 안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에게 예배를 안 받으셔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얘기했잖아요. 예배도 안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앉아서 일요일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게 누구냐한테 사단마귀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난 이걸 보고 알았어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사단마귀예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네. 여러분들이 일컫는 하나님이 사단마귀입니다. 하면서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이거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이 나타납니다. 숭배함을 받는 자 적그리스도 위에서 그들을 조종을 하는 거예요. 자존하여 스스로 존재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배당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십자가 뒤에 사단마귀가 앉아서 스스로 존재해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사단마귀를 기독교인들한테 보여서 하나님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난 영적으로 이전에 수도 없이 이 얘기를 읽었는데 이거 짐승이구나. 이거 사단마귀구나. 그냥 이렇게 알았는데 나는 기독교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기독교인들이 누굴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죠. 근데 이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단마귀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수도 없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저도 똑같이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단마귀가 제일 많이 힘쓰는 곳이, 제일 많이 다스리는 곳이 기독교 아닙니다. 각 교회마다 거짓 목사를 세워놓고 교인들을 전부 다 사단마귀의 백성들을 만드는 게 지금 기독교 현실입니다. 나처럼 얘기하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제 얘기라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 미친놈이 나와서 떠들고 있는데 한 번은 들어보자. 근데 마음을 일깨워서 한번 봐봐요. 나중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진짜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마음이 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죄가 없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성령님이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제 설교가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100%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제 마음에 얘기를 계속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자, 저 마귀로 하여금 마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자, 하나님이 그런데 뭐 어떤 거있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함부로 지금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 때 막는 것. 현재 하나님이 이가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저로 사단 마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나님이 어떤 정하신 시기 있게 확 드러나서 일을 하도록 막고 있어요. 일을 못하도록.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은 뭡니까? 마귀의 방법이요.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비밀은 뭐냐면 진리를 왜곡을 해서 모든 사람이 믿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건 허락하셨어요. 7년 대환란 때 짐승이 먼저 나온 다음에 7년 대환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러면 사단 마귀도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걸 허락하셨냐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도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종을 보내면 돌로 쳐 죽였어요. 똑같이 지금 기독교도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똑같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하고 저 사람 얘기 듣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막고 있는데 그러면 사단 마귀도 몰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마귀의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같은 자를 내세워서 그 교인들을 많이 모집을 해요. 조영기 같은 놈들, 통일교, 문선명이,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침례교, 여기는 거짓 목사가 없을까요? 사단 마귀의 활동 무대는 뭡니까? 목사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해서 그들 전부 다 믿게 한 다음에 같이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는 거예요.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하나님이 막으셔요. 뭡니까? 이게 이미 활동을 하는데 크게 드러나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건 그 중에서 만약에 1000,000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1000,000명의 얘기를 하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비밀들인데요. 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마지막 때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말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 마귀가 임해요. 근데 임함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사단 마귀가 확 나타나요?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누구에게 임하느냐면 거짓 복음, 즉 진리를 왜곡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인 척 싹 거짓 목사를 통해서 임해요. 누구에게? 교인들한테, 기독교인들한테.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사단이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역사. 어떻게? 거짓 목사를 통해서 모든 능력과 여러분 표적과 뭐가 있죠? 오순절 계통에는 여러분 사람 오면 막 병 고쳐주고 여러분 뭡니까? 귀신들이 막 쫓아나고 이래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기적인데 기적이지 왜 거짓 기적이래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건 진짜 기적인데 귀신들이 사단 마귀가 했던 건 거짓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사람에게 유인을 해요. 여러분 대부분 뭡니까? 교인들이 빨리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딥니까? 자, 여러분 브라질에서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한국인이에요. 거기 브라질 사람이 이제 목사인데 병 고치는 시간에 한국 그 사람이 와서 뭡니까? 그 사람한테 손을 대고 막
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귀신이 쫓아나가요. 몸 삐뚤어졌던 게 막 바로 되고 못 걷던 사람이 막 걸어요. 이런 거 하면요.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뭐 몇십 명밖에 안 됐대요. 지금은 거의 1000명이 넘는다. 900명인가 1000명이 됐대요. 아니다. 9000명이라 그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병 고쳐주고 이러면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게 거짓 기적이에요. 뭐냐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이런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막 손들고 방언하면서 막 울부짖고 이래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나는 예배 때 사람 두 손 들고 하늘을 보면서 막 울면서 막 큰 소리 기도하잖아요. 연예인도 되게 많더라고요. 하영조 목사 뭡니까? 부산의 수영로 교회도 이렇게 난 잘 안 가봐서 몰랐는데 유튜브를 봤더니 어떻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다 오순절처럼 순복음교회처럼 하더라고요. 그냥 말씀 조용히 듣다가 그냥 말씀 듣고 하나님 그렇네요 말씀이. 이게 아니라 다 손들고 주야 삼창하겠습니다. 그럼 막 울면서 막 자기가 믿음이 더 좋은 척을 해야 돼요. 두 손을 막 들고 소리도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래서 나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구나 압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부산 수영로 교회 뭐 정필도 목사였나? 그 양반 자기는 코로나 때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라고 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가 뭐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교인 만났는데 마음에 죄가 있대요. 선교사 나가려고 했던 사람. 여러분 부산 수영로 교회 구원받은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뭐 3만인가 뭐 몇만 명이 있대요. 교인 수가.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원수가 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돌아오면 좋은데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절대로 복음안으로 안 들어와요. 자기를 가르쳤던 목사 얘기를 더 듣지 뭐 힘도 없고 연약한 여러분 뭐 별 이상한 놈 얘기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길들여진 믿음대로 믿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뭐 내가 뭐 어떻게 말립니까? 지가 그렇게 믿겠다고 하면. 자 여기 얘기 나오잖아요. 저희가 자 불의의 모든 속임은 뭡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불의의 모든 속임은 자기가 예수님 믿는데 내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믿는 게 불의의 속임입니다. 죄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당연하죠. 죄가 있는 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거든요. 즉 불의의 모든 속임은 예수님 잘 믿어 하나님 잘 믿어 사단마귀 막 박수 치면서 하라 그래요. 근데 네 마음엔 죄가 있잖아. 너 죄 짓잖아. 그럼 예수님의 오셔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는 자는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칼빈 교리로 덮어요. 죄는 있지만 의인인 척 하나님이 봐주신다. 그게 킹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뭡니까? 사단 마귀의 바로 밑에 있던 부하입니다, 여러분.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심판받을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았대요. 즉 진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으로 모든 죄를 없앤 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명령 하나 딱 받은 게 있어요. 뭐냐? 네가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네 차원에서 다 없애고 올라와라. 이거였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나를 통해서 두 번째 진리요. 모든 세상 죄를 없애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입혀주는 게 이게 진리다. 그래서 복음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사람이 죄인 됐다 의인 되는 게 진리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다가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 믿으면서 내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자,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자, 지금 기독교인들이 거짓 것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유혹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 욥에게 그 몸에 악향이 나게 하고 막 이런데 그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단 마귀에게 모든 걸 용납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들에게도 한번 다가가서 유혹도 해보는데 거기에 안 넘어가면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있는 거고요. 유혹을 했는데 넘어가 버리면
구원받지 못할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뭐가 있냐면, 유혹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 마음에 죄가 있게끔 믿게 했다는 거예요. 유혹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거짓 것이 뭐냐면,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을 믿게 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들을 다 이뤄서 우리가 의인되고 마음에 진짜 죄가 없어지고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으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목사가 없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 죄를 다 없애놓고 마음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진리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30년 50년 믿었는데도 인터뷰를 해보면 내 마음엔 죄가 있다 그러고 이 죄는 회개해서 없어진다 그래요. 이 거짓 것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다. 구원을 안 받게끔 하려고. 그래서 전부 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자, 죄가 없어진 것을 믿지 않고 불의, 죄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44년 동안 장로교를 다녔지만 진짜로 진리가 뭔지 몰랐고요. 난 구원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근데 말씀을 여러 번 보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읽을 때,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읽을 때 쭉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진리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오시는지 이게 마음에 계속 오는 거예요. 할례받는 믿음.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성령님이에요. 즉 세례 요한의 회개하는 세례, 그게 할례받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 거기에 내 죄가 다 넘어가고 없어진 거. 세 번째 성령님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 떠나서 다르게 얘기하는 자, 칭이론, 뭡니까? 기독교 안에서 칼빈의 이론을 얘기하는 모든 목사는 사단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나는 지금 제 설교 내용이 이재철 목사나 옥하는 목사는 죽어서 어쩔 수 없어요. 뭐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그 사람 지옥 갔습니다. 옥하는 목사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이재철 목사라도 좀 바른 심령이 있는 사람 같았어. 그 사람이 내 설교를 듣고 진짜 내가 복음이 뭔지 본질적으로 따져보길 원합니다. 그 양반도 칭의를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이 사람 구원이 아니구나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칼빈 교리에 맞추더라고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게 뭡니까? 성화론이거든요. 은혜의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칼빈 교리에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칼빈 교리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다가 얘가 구원이 아니구나 금방 발견하거든요. 이재철 목사도 훌륭한 얘기를 하면서 뭡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목사예요. 나 그분을 까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 양반 바른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뭡니까? 복음이 없어서 지옥 갑니다. 난 돌아가시기 전에 제 설교를 좀 들어보길 원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한번 쭉 설교해 놓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제대로 좀 복음을 듣고 복음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회는 뭡니까? 칭의론을 믿는 기독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칼빈 교리를 믿는 모든 여러분 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목사들부터 교인들까지. 장로니 뭐니 집사니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분명히 이거를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저처럼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칼빈 교리 기준으로 다 설교 말씀을 전해요. 너무 좀 답답하고. 자, 불의의 자자 어디 있죠? 진리의 사랑은 속죄의 사랑입니다.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구원을 못 얻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게 뭐 예정론을 얘기해요. 이런 걸 보면서 그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칼빈 교리는 뭡니까?
미래형으로 해요.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여러분 이거 성령님이 있는 자만 아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없는 자는요. 칼빈 교리에 놀아납니다. 너희를 택하셨대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계속해서 마음을 진리의 믿음, 즉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모든 죄를 없애고 의인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죄를 어떻게 없앴는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떠나서도 안 되고 진리, 즉 예수님이 죄를 없애놓으신 그것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복음이 뭡니까? 진리를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진 게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로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냐?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바로 죄가 없어진 자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지함, 즉 예수님 진리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 잘 살아가면 거룩하게 변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 교리가 잘못된 게 그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에 단번에 이루신 의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원과 성령님이 오시는 게 한 번에 거룩함을 입는 게 한 번만에 오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신앙생활 뭡니까?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뭡니까? 말씀을 잘 깨닫고 들으면 그게 은혜의 도구라고 저기 칼빈 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성화가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잘 못 깨달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깨닫는 겁니다. 누가 뭐 성화되면 점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똑똑해지고 복음을 더 많이 알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 열심과 의로 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행위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라 그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의 목사들은 성화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과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다 또 다른 율법을 들이대요. 그래서 설교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저 새끼 저거 하나님 얘기를 거꾸로 전하면서 사단마귀 일을 하는구나. 제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끼는 진짜 아유. 여러분이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 싫어하듯이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목사를 싫어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가 여러분들을 길들였어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요. 거짓 복음을 가지고.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가르침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성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말에 너희가 선한 일과 말 그러니까 뭡니까? 네?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말을 해야 돼요. 뭡니까? 전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면서 말해. 너희가 복음 전파하는 모든 전파하는 말씀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2장까지입니다. 오늘 3장까지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3장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